시편 23편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염려가 있지만은 이 시간에 모든 염려를 물리치고 말씀에 집중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우리나라는 우한폐렴,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3,000명을 넘고 어떤 사람은 10,000명을 넘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치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뭔가를 더 가지고, 예배의 목적이 뭔가를 더 얻어내고 뭔가를 더 잘 떼고 뭔가 이 땅에서 더 성공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건강을 위협받는 이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사실 질병의 위험, 질병 감염의 위험이 이곳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감염의 위험이 없는 곳은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주일에 이렇게 덤성덤성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도 최대한 방역을 하고 또 정말 조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모든 것이 다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취소한 상황이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최소한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를 이곳에 드리는데요. 우리 어제도 우리 청소팀들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여러분 앉아 계시는 손이 닿은 부분들, 침이 튀길 만한 부분에 다 소독을 하고, 만지는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모든 손잡이, 사람이 손이 닿는 곳에 전부 다 소독을 다 했어요. 사실은요, 이곳에 와서 1시간도 안 머무르고 갑니다. 긴 대화도 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는요. 약국이나 병원이나 마트나 우리가 생필품을 구하러 다니고 직장 매일 출근하고 그 어떤 장소보다도 이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 다중집회 장소 가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다중집회 장소가 아니에요. 몇 명이 안 모이는 거예요. 큰 교회도 아니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도 꽉 끼지 않고 덤성덤성 앉아서 예배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은혜를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 삶의 영원한 목적임을 깊이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그 무서운 질병의 위협이 세계를 휩쓸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극단적인 경우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이런 상황에서 참 가치 있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동시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노래 가운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 장면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양들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물가에서 풀을 뜯고 있고요, 쉬고 있고요.
그리고 목자는 지팡이를 들고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살벌한 현실을 무시한 너무 이상의 세계다, 너무 이상만을 그린 시다, 이렇게 이런 이상적인 세상이 어디 있나, 이렇게 약간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가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전체가 6절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에 1, 2, 3절, 그 다음에 후반부에 5, 6절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한가운데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현실을 무시한 시가 아니에요. 시편 한가운데 깊은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4절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 2, 3절은 목자의 인도가 있고요. 5, 6절은 목자의 보호가 있어요. 그 인도와 보호 속에서 뭐죠? 한가운데 무서운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묘사되고 있는, 그래서 이 시가 죽음을 끌어안고 있는, 무서운 죽음의 두려움을 양쪽으로 끌어안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굽니까? 목자 대신 주님이 이 모든 죽음까지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음을 끌어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서 기가 막힌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에 안고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입니다. 사망 그 자체를 포함해서 사망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같은 고난과 시련이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가면은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게 써요. 불교에서는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 그랬어요. 정말 죽을 일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소름 끼치는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 전부 다 인생의 골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암폐렴으로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고 있고 10,000명을 앞에 두면서 10,000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 질병이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확산, 우리나라가 지금 고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 패스포트가요, 세계에서 4번째로 무입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었대요. 우리나라가요. 120 몇 나라를 그냥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 패스포트였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이 폐렴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고립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저희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지만은 세계를 넘나들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든 건 발이 다 묶인 거예요. 얼마나 이 경제적인 소실이 수십조에 이르고, 이것 때문에 오는 파산하거나 아마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얼마나 많은 위협을 정상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평안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하나님 은혜구나, 다시 한번 더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은, 큰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저희들의 삶은 일상이 어렵습니다. 일상이. 우리 일상에 먹고 살아가는 일이 사실은 어려움이다. 절대로 쉽게 먹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상의 평범한 삶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양들은 먹이를 찾아가기 위해서 매우 많은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유대지방의 목자들은요, 이제 봄이 오면, 이런 초봄이 이제 닥쳐오면 이제 저지대에서부터 높은 지대를 향해서 계속 뿔을 떴습니다. 이제 그래서 점차적으로 양들이 이제 겨울을 향해서 가면서 어디로 이동하냐, 높은 곳으로 이동해요. 낮은 곳에서는 풀을 다 뜯어먹고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한번 원래 본 목장, 집에 있는 목장에서 출발하면 한번 이동했다 갔다 오는 거리가 한 2달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끝없이 이제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끝없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베이스 캠프를 올리면서 높은 지대를 향해서, 먼 거리를 향해서, 멀리 있는 곳에 높은 것을 향해서 계속 이동하다가 드디어 겨울이 되면요. 겨울이 되면 눈발이 힐라내기 시작할 때는 이미 산꼭대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양들이. 그 산꼭대기에서 눈발을 맞으면 그때부터 다시 뭐죠? 그때 원래 겨울을 나기 위해서 본 목장이 있는 이 낮은 곳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까? 올라갈 때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가장 위험한 것이 높은 곳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협곡과 가파른 비탈길과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죠? 그것이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거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생명이 미끄러운 바위길에서 미끄러지면 그냥 죽습니다. 그냥. 그리고 또 그곳에서는 이 외진 골목에서는 위험한 길에서는 반드시 사나운 짐승들이 목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를 이런 위험천만한 그런 곳에 이러면 양들은 본능적으로 예민해집니다. 아주 예민해져서 이동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겁을 집어먹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저희들의 생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머물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홀로 남는 고독과 외로움의 골짜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혼란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속이 뒤집어지고 참 세상 힘들다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양들이 마치 먹이를 찾아 이동할 때마다 늘 생기는 것처럼, 이것이 일상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엄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렇게 소름 끼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많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큰 위기가 지내놓고 나니까 너무나 은총의 순간이었어요. 목숨이 위험한 수많은 순간이 있었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고 주님을 경험하는 너무나 복된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23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었던 것인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골짜기에 어떻게 왔냐면 목자의 인도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목자는 알아요. 양들은 모르는 거예요. 양들은. 갑자기 협곡이 나타나고 가파른 비탈길이 나타나면 이 양들은요 그냥 풀을 떴다가 조금 전까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위험한 길을 나타나니까 도대체가 막 두려워하고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인도했습니까? 목자가 이 협곡까지 인도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큰 섭리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이건 뭡니까? 더 좋은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죠? 더 좋은 초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었어요. 목자는 알지만 양들은 당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 여러분 모세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히브리 민족이면서 동시에 고통당하는 노예로 살아가는 그 히브리 동족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그가 왕자였지만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로 돌아갔어요. 애굽의 차가운 정치적인 현실이 모세가 마음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놔두지 않았어요. 그가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이 나고 그는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문을 닫은 채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로운 광야에서 그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피생활하는 40년 동안의 시간들, 그 시간이 바로 뭐죠? 이 모세에게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였어요. 근데 지내놓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이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가 되자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요셉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랑받는 아들 요셉이었는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또 뭐죠? 대상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잘 되는가 싶더니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소식이 끝났어요. 17세의 소년으로 붙들려 갔는데 꿈 많은 소년이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온 세상의 통치자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형들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형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하고 한 번 팔리고 두 번 팔리고 또 감옥에 쳐들어가고 그래서 얼마나 흘렀습니까? 13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3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억울함 속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뒤에 있어요. 나라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나? 어쩌다가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났나? 어쩌다가 이렇게 우한 폐렴이 닥쳐와가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마한 손실을 입고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이 평화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식당 가는 것도 두려워요. 사실은요. 길거리에 사람도 없어요. 거의 다 사람들은 그냥 집안에 홀로 있어요. 이런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나쁜 환경을 누가 만들었나? 우리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 속에 있는 무서운 욕심이 이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삶의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이런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막 쾌락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삶의 방식을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백신을 빨리 만들어서 정복해야지. 이런 백신을 빨리 만들어도요. 계속 이렇게 살면 더 나쁜 센 놈이 또 옵니다. 나중에는 이 지구 인류 전체가 멸망할지도 몰라.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요.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누가 인도했습니까?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근심하는 시간이 있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우리 정치 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쩌면 믿음 생활에도 큰 하나의 충격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아마 큰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평화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만드는. 저는 아직도 그래요. 사실은 아직도 제 안에 있는 큰 감사는 밥 하나 먹고 밥 한 공기 하고 된장 한 그릇만 있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이 밥을 3분의 1 공기를 제가 못 먹었어요. 제 삶의 전반부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먹었다 하면 취하고 밥이 안 넘어갔어요. 그래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담력을 얻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된 거예요. 지금도 밥 한 공기 하고 반찬 하나만 있어도 감사해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를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하나의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속에 아마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꼴짜기는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이다. 이 원문에 보면 이 의미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rough라는 단어를 성공하고 있어요. through. 예. 이 through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골짜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인데 지나가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의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이랄지라도요, 통과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제 삶에도요,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이 있었어요. 와, 정말 이게 마치 줄줄이 사탕처럼요. 이야, 그 삶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짓누르는지.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닥쳐오고 또 닥쳐오고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건이 툭툭 터지더니요, 어느 날 한꺼번에 그 엄청난 것이 딱 해결됐어요. 이게 인생에도요, 터널이 통과해야 되는 터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독스럽게 나를 힘들게 했던 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던 무거운 짐이요, 어느 날 확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양들이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해서 더 높은 곳으로 아니면 본목장으로 이동하는 것 같이 우리도 실망과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함으로 점점 더 좋은 목초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지금 한 단계 더 높은 세계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욥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많던 재산, 그 행복한 가정이 박살이 났어요. 이게 욥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진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예요. 죽음의 위협이 목숨까지,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늘 말씀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가 믿음이 완전히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마지막 인생의 골짜기.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 그게 뭡니까? 마지막 죽음의 골짜기, 육신의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의 모든 고통,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골짜기에 불과합니다. 그는 지나가는 골짜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세요. 힘든 일을 만날 때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지나가는 골짜기다. 이것도 지나가는 골짜기다.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 정말 푸른 초장의 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더 높은 세계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앞에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참 놀라운 사실은요, 목자가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무서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목자 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골짜기가 되면,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가가면 양들은 긴장을 하고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에 떱니다. 마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무서운 전염병의 위험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떨고 있는지 몰라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결코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목자가 그들 곁에서 더 큰 눈을 가지고 더 큰 무장을 하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떼들 사이로 걸어다니면서 양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의 날을 앞에 두고 최후의 생애를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느낌이 예상치 않아요. 점점 더 순교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번 배가 뒤집어지고 매를 수없이 맞고 죽음의 위기가, 죽음의 사자가 그를 삼키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같은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평안한 생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골짜기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할렐루야. 그 모든 위기 때마다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은 주님은 원래 앉아 계십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는 것은 나와 함께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을 해서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에서부터 주님이 하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싸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시기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죽음의 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했어요.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방송이나 여러 군데서 이런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예방하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면역력이 막 높아진대요. 그래서 막 오히려 더 오락 프로그램, 더 막 이렇게 웃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요. 저는 한편으로 막 가수들이 노래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아니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왜 저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나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고 행복해질 때 질병 감염으로부터 면역력이 확 생기는 거예요. 가장 큰 면역력이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면역력이 몇천 배나 높아진대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세상은 잘 몰라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얼마나 강력한 저항력을 만들게 하고 얼마나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질병 다중집회 장소에서 위험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세상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직접 하나님 면전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철통같이 지키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아멘하면 이 말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명령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몸도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밤에 꿈을 꿨어요. 그 고통스러운 시기에 꿈을 꿨는데요. 자기가 바닷가에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바닷가에 걸어가는 흔적을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발자국이 두 발자국이었어요. 두 사람 발자국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의 발자국은 자기고 또 한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 주님이 자기 곁에 계셔서 같이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혹독한 시련을 통과할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울부짖었어요. 주님,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주님 당신은 나를 버리고 어디 가셨습니까?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그 발자국을 자세히 보거라. 그는 네 신발 문서하고 다르지 않냐? 네? 그는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얻고 이 환난의 시간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꿈 이야기 유명한 거잖아요. 아무도 홀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얻고 내 삶을 나와 함께 그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골짜기에 목자가 인도했습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이 골짜기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골짜기는 지나가는 골짜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골짜기는 지나가는 동안에 목자가 내 곁에 계십니다. 오늘 소아이란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인 기도회는 없지만은 시간 날 때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예. 가정에서 통성기도 잘 안 되잖아요. 집에서 홀로 깊이 있는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방해받을 요소가 너무 많아요. 마음을 모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기도실이에요. 그래서 늘 저희들이 소독하고 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 때 오늘 주와 이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고 이 환난의 시간이 우리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주님께 나가는 더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